할렐루야. 11월 8일 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 가운데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0장 12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고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과 그의 친구 소발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을 향한 소발의 주장은 다른 친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욥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는 인과응보적인 고통의 인식을 그가 말합니다. 소발은 말하기를 욥이 그동안 모은 재산들,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축적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고 그것들 다 가져가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악인의 삶을 묘사하는데 이 말들은 결국 욥을 염두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소발은 악인을 음식에 비유합니다. 아무리 입에 맛이 좋은 단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부정하고 더러운 악인의 뱃속으로 들어가면 뱀의 쓸개, 즉 독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악인이 재물을 삼켰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에게는 영원한 형통도 영원한 배부름도 없으며 결국 독을 다시 빼내야 하는 운명임을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강, 즉 그들이 꿈꾸는 이상, 궁극적인 목적들은 악인들은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을 보면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여기서 학대하다는 원문 리차츠는 억압하다, 난폭하게 취급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소발이 말하는 악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함으로 폭력적으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은 자들입니다. 또한 만족하지 못하는 탐욕을 가진 자들이 악인이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악인들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이 보여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형통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공격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쌓은 것들을 무너뜨리시며 불을 내리셔서 부정하게 수탈한 모든 것들을 삼켜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소발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27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하나님은 그 죄악을 드러내신다. 즉 그들을 재판하셔서 악인들의 악독함과 부정함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산을 몰수할 것이고 그것이 악인들에게 정해진 운명임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묵상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십니까? 소발이 욥에게 말하는 이 내용들을 잘 보게 되면 악인에 대한 일반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에 별로 흠잡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하여 그들의 집을 빼앗아 큰 재산을 모은 악인이 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인한다고 하면 그들의 형통함을 그냥 보시기만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나 소발이 관가한 것이 있습니다.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의 이유가 오직 그 이유 하나만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또한 그 적용의 대상으로 욥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 역시 잘못 짚은 그의 착각입니다. 욥은 그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고난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그 대상에게는 폭력적인 것이고 무서운 일인지를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고통의 원인을 아주 단순화시켜 욥에게 적용했기 때문에 가뜩이나 상처 입고 무너져 있던 욥의 마음을 조금 더 위로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욥의 남은 희망인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멋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욥을 죄인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다르게 이해함으로써 욥기 42장 7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일반화시켜 적용한 결과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맞는 말 하는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틀린 것이 없다라고 여겨지지만 그들의 말 속에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 매우 신령하고 믿음이 좋다는 근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과 뜻을 계시해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학교를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특별히 장례 설교를 할 때 꼭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섣부른 표현으로 위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코 답을 주려 한다거나 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울고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위로가 될까요? 물론 위로를 받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데려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히려 반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어줍지 않게 위로하다가 실수하지 말고 더 상처 주지 말고 그저 함께 울어주면 된다고, 뜨겁게 안아주면 된다고, 그저 그 손 잡아주면 된다고, 정말 진심을 다해 위로한다면 그분들이 그 마음 알 거라고, 100마디 말보다 그 눈빛에 더 위로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 작가인 이기섭 씨가 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책을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그 내용의 일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암에 걸렸다가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은 제 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니, 내가 수술을 하고 고통스럽게 누워 있는데 병문안 온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평소에 내가 물을 잘 안 마셔서 병에 걸렸대. 어떤 친구는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고도 하고, 누구를 미워해서 암에 걸린 거라고도 하고, 가뜩이나 슬프고 불안한데 다 내 잘못이라고 하더라고. 고난을 당하던 욥에게 너의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닥달하던 그의 친구들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다리까지 부러진 어떤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발 내 앞에서 다친 김에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느니 뭔가 교훈할 게 있으셔서 그렇다느니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저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로만 해주세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웃의 고통을 위로하기보다 주제넘게 해석하고 가르치려고 했으니까요. 고통의 해석은 하나님과 고통을 당하는 본인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위 사람은 같이 울어주면 되는 것이죠. 당장은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없어도 견디고 살다 보면 이 고통이 내게 남긴 의미를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진심의 위로와 격려이지 그 상황을 대신 해석해주는 충고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상대가 그러한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러나 먼저 나서서 내 생각이 어쨌다느니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느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결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어떤 말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말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반대로 사람을 죽입니다. 상처를 주고 잘해보려고 힘을 내려는 사람을 넘어지게 합니다. 어떤 시인은 말에 대해 정의하기를 말은 마알, 그래서 마음의 알갱이, 그것을 줄인 것이 마알, 즉 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이 지어낸 표현인데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 자기 혼자 마음대로 작동해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알갱이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전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분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 그분의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애써 말을 준비하고 포장하지 않아도 우리는 위로를 전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사람 살리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소발의 주장을 들으면서 맞는 말이 다 맞는 말이 아니다. 논리가 틀리지 않아도 틀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라는 찬양,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인데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대화하고 그 주님께 배움으로써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언어가 주님을 더욱 닮게 되어서 주님 주시는 위로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그래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한 주,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 위로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안다고, 조금 더 경험했다고, 조금 더 살았다고 교만의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자로,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온유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하면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열기 원합니다.